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엠마오 4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고 즐겁게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중에서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이렇게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성경 공부를 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 읽고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지낼 때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가까이 느끼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4강 공부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숙제를 한번 검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숙제는 1과부터 3과까지의 성구를 암송하는 숙제였지요. 암송하셨나요? 하루에 3번에서 5번씩 입 밖으로 소리내요. 수첩에 체크하면서 일주일에 4일 이상 하는 거. 자, 이렇게 수첩 만들어서 체크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수첩을 만들어서 체크할 때 더 꼼꼼히 암송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 안 만드셨다면 수첩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1과 말씀부터 같이 눈을 감고 외우지 못하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시며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 요한계시록부터 시작!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2과 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지난주에 배웠던 3과 말씀. 시작!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잘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숙제가 있었죠. 성경 일독하기. 이 30과 엠마오 공부가 끝나기 전까지만 성경을 일독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너무 감동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이 강의를 듣고 정식으로 성경 공부를 신청하신 건 아니었고요. 그 성도님께서 직장을 다니시기 때문에 시간 될 때, 저녁 때 혼자 강의를 보고 공부하겠다고 교재를 사간 분이셨습니다. 근데 지난주 강의를 들으시고 성경 통독을 하는데 어플을 어떻게 깔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핸드폰을 갖고 일부러 교회 사무실에 찾아오셨어요. 제가 그 핸드폰으로 가피풀 드라마 바이블 성경 앱을 이렇게 들으실 수 있도록 설치를 도와드렸는데 그 마음에 그 순수한 열정을 보고 정말 감동하고 또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영상 보시고 힘을 내셔서 성경 통독 올해 꼭 일독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 읽고 계시나요? 정식으로 저에게 엠마오 성경 공부 신청하신 분들은 이 강의 들으신 후에 저는 이번 주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성경 읽었습니다 라고 저에게 카톡이나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특별 숙제가 있었죠.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읽으면서 영생 또는 복음에 대한, 이 복음은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와 관련된 말씀을 찾아서 형광펜으로 쭉 밑줄 그어 보시라고 했어요. 한번 해보셨나요? 관련된 내용이 너무 많아서 또는 이게 맞나 아닌가 헷갈려서 어려웠던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신 분은 성경책 가지고 사무실로 찾아오시면 제가 보고서 칭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배웠던 삶과 핵심 정리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의 신앙 기초에 대해 배웠었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느 곳에 신앙의 기초를 두어야 된다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 기초를 두어야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에 신앙의 기초를 두어서 모래 위에 쌓은 지처럼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흔들리는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 이야기했지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생에 관한 성경을 알려면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공부해야 되겠지요. 예수님 또한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그저 학문적으로 말씀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실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지난주 3강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과 내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의 제목 잘 보이시지요? 그리스도인의 자라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라날 수 있는지, 무엇을 통해 자라나게 되는지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머리글 앞에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생명이 새로 태어나는 것보다 신비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그 다음에는 자라남이 있어야 하듯 영적인 생명도 필연적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이것을 성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자라나야 하는데 그 그리스도인답게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주제 성구 읽어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내서 3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번째,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 3번째, 시작!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하셨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읽거나 암송하다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데,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건지,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건지 이 띄어쓰기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 성경 번역본들을 찾아보았는데 영어 번역본들을 보니까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퓨어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는 번역본도 있었고요. 또 다른 영어 번역본은 갓난 아기들같이 에서 끊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된 번역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처럼 의문이 생기시는 분은 이렇게 해석해도 맞고 저렇게 해석해도 맞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갓난 아기들은 저절로 성장하는 걸까요? 정상적으로 자라나려면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할까요?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한가요? 아기들을 키워보신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아기가 응애응애 태어나면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죠. 그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돌봄이 필요합니다. 갓난 아기가 태어나면 필요한 거 돌봄입니다. 책을 사신 분들은 그 책에 빈 칸에 이렇게 쓰시면서 강의를 들으시기를 바래요. 돌봄이라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돌봄이 필요할까요? 돌봄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나는 방치하는 게 나의 돌봄이야. 무관심한 게 내 양육 방침이야 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아기에게 필요한 돌봄은 사랑의 돌봄, 엄마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엄마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얼마나 늘씬하고 이쁜지, 돈이 얼마나 많은지는 사실 갓난아기에게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지 아기에게 필요한 것은 엄마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지요. 3번, 그 중에서도 엄마의 돌봄 중에서도 갓난아기가 응애응애 태어났을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한 가지만 꼽는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엄마의 젖이 필요합니다. 아기에게 응애응애 태어났을 때 엄마의 젖이 필요하다면 영적인 응애응애 아기로 태어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젖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 2번 더 소리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작!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번 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하셨습니다. 4번. 아이의 젖에는, 아이가 먹는 젖에는 모유도 있고 분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더 맛나다고 생각할까요? 뭐가 더 맛있나요? 제가 먹어본 결과 분유가 훨씬 맛있습니다. 아기들도 분유를 먹다 보면 모유를 안 먹고 싶어해요. 왜냐면 분유가 훨씬 달거든요. 분유 한 스푼 떠드셔 보셨죠? 엄청 고소하고 달고 맛있습니다. 하지만 입에 단 건 분유라 할지라도 몸에 좋은 건 뭡니까? 모유가 훨씬 좋죠. 여러 과학적 실험들을 통해 이미 입증이 된 사실입니다. 엄마의 모유에는 체지방을 억제하는 성분이 있어서 비만을 예방하고 또 면역력을 높여서 위장이나 호흡기 계통의 여러 가지 바이러스 감염 확률을 많이 낮춘다고 하지요. 물론 모유가 없으면 분유도 요즘은 잘 나와서 아기들은 잘 자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한 이 하나님의 신비를 어떻게 다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아기 입장에서는 모유가 훨씬 더 몸에 좋겠죠. 5번, 아기들이 모유를 먹을 때 어디에서 먹을까요? 모유를 먹을 때 이렇게 엄마 품에 안겨서 온몸으로 사랑을 느끼며 먹지요. 맞습니다. 자, 오늘 성구 2번 더 소리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6번, 영적인 엄마의 품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갓난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온몸으로 사랑을 느끼며 젖을 먹는 것처럼 우리 성도,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엄마의 품은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영적인 엄마의 품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세 가지 종류의 성도가 있다고 해요. 이것은 제가 이 엠마오 강의를 들은 가종현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성도에는 세 가지 성도가 있는데 첫 번째 성도는 여관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여관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여관은 어떤 곳입니까? 잠만 자다 나오는 것이지요. 잠시 묵다가 가는 곳이 바로 여관입니다. 이렇게 성도 중에서도 교회에 잠깐 있다 가는 여관 같은, 여관처럼 성전을 여기는, 교회를 여관처럼 여기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전세 성도입니다. 전세가 몇 년이지요? 전에는 2년이었고 요즘은 이제 4년으로 연장이 되었지요. 전셋집은 어떻습니까? 4년 동안 살고 또는 전세를 연장해서 더 살게 되기도 하지만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큰 애정이나 큰 공을 들이지 않게 되는 게 전세입니다. 전세 성도란 방금 이야기한 전셋집처럼 교회는 다니지만 몇 년이 지나면 쉽게 떠나기도 하고 또 내 집처럼 여기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큰 애착을 갖고 있지 않는,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거나 봉사하는 데에 큰 마음이 없는 성도를 전세 성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내 집 성도가 있습니다. 내 집은 어떻습니까? 내가 피땀 흘려 벌은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서 또 은행에 대출까지 받아서 아주 큰 마음을 먹고 산 내 집.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쓸고 닦고 가꾸고 보수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 집 성도란 이와 마찬가지로 성전을 정말 내 집처럼 여겨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사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쓸고 닦고 가꾸고 고치고 그런 성도가 내 집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내 집과 같은 성전이 있어야 합니다. 집은 어떤 곳입니까? 밖에 외부의 두려움, 또 내부의 두려움을 안심시켜주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곳이 집이지요. 아주 춥고 깜깜한 어두운 밤, 좁은 골목길을 혼자 막 걷는데 뒤에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종종 걸음으로 막 걸어가다가 우리 집의 현관문을 딱 연 그 순간 마음에 찾아온 그 안도감, 뭔지 아시죠? 집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평안과 안식을 주는, 위로를 주는 공간입니다. 성도에게도 이렇게 마음의 위안을 주고 외부와 내부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평안케 해주는 내 집과 같은 내 성전, 내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착하지 않고 제대로 등록하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에 그냥 돌아다니면서 예배만 드리는 것, 또는 그냥 마음 두지 않고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제대로 된 성전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인 복, 육적인 복들을 온전히 누리게 하지 못합니다. 성전을 내 집과 같이 여기시는 내 집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성경 구절 두 번 더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하셨습니다. 7번. 우리 교회에서 엄마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비단 저희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교회 안에서 엄마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일 것 같으세요?
교회 안에는 부교역자도 있고 셀 리더도 있고 또 기관장들도 있습니다. 이분들 모두 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엄마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담임 목사님만 하지는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엄마 같은 역할을 하는 건 바로 담임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이십니다. 엄마 같은 이모도 있고 아빠 같은 삼촌도 있지만 누구도 내 엄마, 내 아빠만 하지 못하지요. 아이에게 있어선 엄마가 최고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내 담임 목사님, 우리 담임 사모님이 최고인 거지요. 어떻게 그분들처럼 성도들의 기도 제목, 또 그분들의 삶에 있는 문제들을 내 문제, 내 기도 제목 또는 내 죄로 여기고 밤새 잠 못 이루고 아파하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담임 목회자에게 있어서 성도란 자녀와 같습니다. 자녀 중에서도 특히 아픈 손가락처럼 늘 마음에 걸리고 늘 생각나는 나의 기도 제목인 그런 존재인 거죠. 자, 8번. 엄마 품에서 자라지 못하고 계모 밑에서 성장하면 대부분 불행해집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물론 세상에는 좋은 새엄마들, 좋은 계모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계모지만 정말 내 친자식처럼 키우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입양해서 너무나 사랑으로 잘 키우시는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제가 보아왔을 때 많은 상담 케이스들을 봤을 때 계모 밑에서 큰 아이들의 마음에 많은 상처와 그늘이 집니다. 구체적인 예들을 제가 이거는 영상이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모임으로 만났다면 제가 실제 본 사례들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안타까워하고 공감할 수 있었겠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사랑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계모 입장에서는 내 친자식과 재혼을 통해서 자식이 된 이 아이를 대할 때 사랑의 차원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는 늘 새 엄마보다는 내 친엄마의 사랑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친엄마가 최고로 자식을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도 담임 목사님이 성도를 최고로 사랑합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카리스마 있어서 그렇게 엄마처럼 날 사랑할 것 같지 않은데 정말인가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지요? 알고 보면 저희 목사님 눈물도 엄청 많고 마음도 엄청 여리신 거 아시죠? 맞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건 그 누구도 아니라 담임 목사님과 담임 사모님이십니다. 9번. 성경에 보면 사꾼 목자가 있는데 사꾼 목자에 대해 올바른 이해가 있으신가요? 이해한다면 같이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사꾼 목자가 어떤 목자인지 제대로 알려면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사꾼이 어떤 사람인지 잘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9번 문제에는 사꾼 목자가 어떤 목자인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12절에 사꾼은 목자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위에 말씀하시고 있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좋은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도 버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꾼은 품삯을 받고 일하는 일용직, 알바생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도 아니고 목자가 아니니까 양을 지킬 필요도 없는 거죠. 위험한 순간에는 얼마든지 양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 사꾼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물려가고 해침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양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개나 소는 제 집을 알아서 스스로 찾아오기도 한대요. 하지만 양은 갈 길을 모릅니다. 눈이 너무나 나빠서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양이라고 해요. 우리는 양과 같습니다. 양과 같이 한 치 앞도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양과 같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10번, 우리나라에는 많은 교회가 있지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 훌륭한 목사님들도 정말 많지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유명한 목사님들 손에 꼽아보면 벌써 여러 명이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사랑하고 돌보는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자, 큰 소리로 이름을 불러볼까요? 맞습니다. 김형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시지요. 목사님의 학위가 몇 개나 되는지, 얼마나 말주변이 좋은지, 얼마나 멋지고 늠름하게 잘생겼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목사님 늠름하고 멋지시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정말 잘 알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위해서 관심 갖고 기도하는 분은 TV에 나오는 그 유명한 목사님, 명강의를 하시는 그 목사님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비전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것처럼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선한 목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한 분이십니다. 11번, 갓난 아기가 젖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기가 젖을 먹지 않으면 빼빼 마르겠죠. 제대로 자라나지 않을 거예요. 병도 들고 결국에는 죽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갓난 아기가 젖을 먹지 않을 때 병들고 자라지 않고 죽게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병들고 자라지 않고 죽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에서 왜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왜 우리에게 하필이면 갓난 아기들 같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청년처럼 장년처럼이 아니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정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기들이 젖을 먹을 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목숨 걸고 젖을 빨잖아요. 막 땀을 삘삘 흘리고 막 콧잔등에 땀이 맺혀가며 아기가 그렇게 젖을 살려고 빨아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목숨 걸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교 말씀을 들으라는 이야기인 거죠. 또 중요한 것은 아기가 젖을 엄마 품에 안겨서 사랑을 느끼며 먹듯이 우리는 목사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목사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제대로 들리기가 어려워요. 잘 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와 엄마가 사랑의 관계 안에 서로 유대감을 깊이 느끼는 것처럼 성도인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인 목사님을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12번, 하나님의 자녀를 병 걸리게 하는 세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병 걸리게 하는 세력 누구인지 무엇인지 같이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0절부터 11절만 참고하는 자료인데 제가 일부러
같이 읽으려고 17절까지 이렇게 앞에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시면 성경책을 찾아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을 병들게 하는 세력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뭐라고 11절을 보면은 마귀의 관계가 있다고 했죠. 저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가 어떻게든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도록, 강건하여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병들게 하고 뒤흔들어 놓습니다. 이런 마귀의 관계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어떻게 입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의 띠가 있다고 합니다. 진리의 띠, 그리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지 이 사탄 마귀가 쏘는 이 모든 불화살을 딱 막아서 다 소멸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구원의 투구, 무엇보다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귀의 모든 관계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강건하여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구 2번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하셨습니다. 지금 책 보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강의하는 중간중간 속도가 너무 빠르면 잠시 멈추고 이런 내용들을 메모하면서 강의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텐데, 오늘 강의 들으면서 내 마음에 남는 거, 기억나는 거, 또는 새롭게 느낀 점이 있다면 꼭 메모도 한번 해보시고, 가족이든 친구든 누군가에게 내가 느끼고 배운 내용을 단 한마디라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배운 내용 그냥 머리에서 싹 잊혀지는 게 아니라 마음에 남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제가 정리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응애응애 태어났을 때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야 부모 마음이 기쁘듯이 우리가 이렇게 자라나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기쁜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성경이고 우리의 영혼의 집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전, 교회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엄마는 누구라고요?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담임 사모님이십니다. 자, 이번 4과의 과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오늘 배운 4과까지, 1과부터 4과까지의 성구를 암송하시는데 이 1과부터 4과까지 전체 성구를 입 밖으로 반드시 소리내서 하루에 3번에서 5번 이상, 일주일에 4일 이상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계속해서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꼭 창세기부터 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지금 잠언까지 읽었다 하면 잠언부터 시작하셔서 쭉 읽고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잠언까지 돌아오면 1등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다음 주에는 내가 일주일 동안 어디부터 어디까지 읽었어요? 알려주시기를 바래요. 세 번째, 매과 특별숙제가 있는데 이번 특별숙제는 정말 특별합니다. 특별숙제 2가지인데 하나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언가 한 가지씩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주차장이나 그 현관 앞에 보면 꼭 돈 빌려드립니다. 이런 명함 딱지 이렇게 막 뿌려놓고 가신 거 있죠. 주차장이나 밖에 현관 앞에 있는 그런 쓰레기들 주워서 버리기. 화장실 쓰레기가 넘치면 그거 꾹꾹 한번 눌러주는 거. 어우, 복도가 더럽네? 복도 한번 닦는 거. 이런 게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죠? 저는 집이 멀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 도저히 올 형편이 못 돼요 하시는 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것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될 수 있으면 기도도 하면서 몸으로도 섬기시면 더 좋겠지요. 자, 특별숙제 2번째는 제가 엠마오를 매년 할 때마다 매과를 진행할 때마다 성도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숙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한 가지 하는 겁니다. 액션을 취하시는 거예요. 목사님께 작은 음료수 한 병 갖다 드리는 것도 좋고, 아니면 목사님 항상 저희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도 좋아요. 저는 그런 거 부끄러워서 못해요 하는 분들, 카톡도 좋아요. 목사님 항상 저희를 위해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카톡 하는 거 하실 수 있잖아요. 나는 이도 저도 다 못한다, 너무 부끄럽다 하시는 분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영적 부모님이신 담임 목사님과 담임 사모님 지치지 않도록 더욱더 강건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그것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액션으로 취하는 게 저는 진짜 사랑이라 생각해요. 마음만 있는 거, 그것도 사랑이지만 표현할 때 사랑은 더 커집니다. 표현해보세요.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교재나 프린트물 필요하신 분들 저에게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로 찾아오시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교재만 사가시고 프린트물 못 받으신 분도 이번 주에 찾아오시면 제가 준비해 놓은 프린트물 성구 적혀 있는 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운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집과 같은 비전교회를 주시고 또 영적인 엄마 품같이 따뜻하고 포근한 담임 목사님과 담임 사모님을 허락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교회를 내 집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관처럼 혹은 전셋집처럼 여기고 있는, 아직 마음이 온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흔들리고 시험에 빠져 어려움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한 주간 기억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언가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실천 속에서 사랑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비전교회 공동체가 사랑 가운데 하나 되고 화목하고 말씀 안에 믿음으로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